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성도 여러분,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존귀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삶이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일이 없이 나는 행복해 라고 고백할 수 있고, 영혼의 갈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리고 세상에서 무시받고 세상에서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만방에 존귀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그런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가장 쉽고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지난 2주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시험이 올 때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시험이 있습니다. 처음 나온 사람들만 아니라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사탄의 유혹이 있고, 어른만 아니라 어린 아이에게도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가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는 사탄이 그를 시험하고 믿음에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됩니까? 잘 감당해야지만 됩니다. 예수님처럼 할 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말씀으로 무장하기, 기도하기. 그 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에는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는 예수님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과 사명은 예수님 앞에 서는 날 맞춰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동역자들과 함께하고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할 때 내가 맡은 직분이 명예로 끝나지 않고 내가 감당하는 사명이 짐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3번째 마지막 시간인데, 인생의 길은 예수님처럼. 따라합니다. 인생의 길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원칙을 정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소멸시키지 않고 받을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처럼 육적인 쉼보다 영혼의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정말 피곤해집니다. 우리의 몸이 에너지를 사용을 하면 당연히 피곤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인생의 길을 달려오시면서 이 자리에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앉아있지만 피곤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가 하면 피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때는 육적인 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주일 중에 하루는 내가 하는 일과 관계없이 쉬어야지만 된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던 그런 일에 털끝마치라도 관여되지 않고 전화나 문자도 거기에 관계없이 하루를 푹 쉬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집에서 일하는 주부들은 어떻습니까? 주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도 그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루는 쉬어야지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쉼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쉼의 시간을 어떻게 보냅니까? 어떤 사람들은 잠을 잡니다. 젊은 사람들은 더 잠이 많은 것이고 잠이 쉼인 것 같아요. 쉬는 시간에 있으면 푹 잡니다. 그것도 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또 요즘은 멍이라고 하는 그런 그 쉼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멍 때리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불을 보고 멍, 또 다른 어떤 일을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이것이 쉼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쉼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서는 도파민이 나오는 것이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만큼 완전한 쉼을 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좀 쉬어보면 쉬면 쉴수록 더 쉼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리고 육체의 쉼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나 영적인 문제는 육신의 쉼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생활하시는 동안, 사역을 하시는 동안 피곤하고 지치셨습니다. 예수님 상처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쉬셔야지만 되는데 예수님 쉬는 시간이 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풍랑이는 그런 배 위에서도 예수님 머리를 대고 풍랑이 미는 배 위에 잠시 누우셨는데 그냥 잠이 들고만 해요. 아, 저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만큼 피곤하셨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쉬셔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육적인 쉼이 항상 부족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은 매일 빼놓지 않는 일이 있었는데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2절 말씀입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한 말씀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5,000명이나 남자만, 성인만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밤새도록 음식을 나눠주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지치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전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너무 오늘 하루 수고하고 피곤하니까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어라. 그것은 육체적인 쉼을 말하는 겁니다. 가서 편안히 눕기도 하고 또 가만히 있기도 하고 하면서 물도 마시고 하면서 음식도 먹고 하면서 체력을 보충하라는 것입니다. 그건 육적인 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육적인 쉼을 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그 한적한 곳은 예수님이 찾으시는 기도하는 자리고 그 기도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하게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쉼과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의 짐을 지고 가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여러분, 주님이 초청에 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어떤 쉼을 주시겠습니까? 그 쉼은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쉼인 줄로 믿습니다. 지친 몸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야 몸이 회복이 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안식하게 될 때 우리는 지친 몸이 다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이것은 육체의 힘 아닙니까? 아무리 지치고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새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낙심한 마음을 회복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낭망하면서 죽는 것이 낫겠다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습니다. 그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여기에 왔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만 그랬겠습니까?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대적자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시련이 있고 수없이 많은 환란이 있고 수없이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제 어느 날 이세벨이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했을 때 억장이 다 무너지고 마음이 녹아버려서 그는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잠들어 있습니다. 일어설 힘도 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은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다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를 호렙산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완전하게 회복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낙심한 마음도 회복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다시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는 40살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보겠다고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이 좌절됐습니다. 낭망됐습니다. 그가 하려고 하는 일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전혀 다른 목축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는 그 안에 섰을 때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지팡이를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잃어버렸던 일, 멈추었던 일, 다시 어려웠던 일을 다시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될 때 여러분 이런 일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히 말씀의 자리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여러분 주 안에서 안식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30분 이상 조용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지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한 말씀 여러분이 받아도 그 말씀 붙잡고 10번, 20번 조용히 천천히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식하는 시간이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안식하기 위해서 깊은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안식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도 드리지만 여러분 깊은 기도가 시작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했을 때 내가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기도 시간에 우리를 위로하고 그 기도 시간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깊은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것이 내가 24시간 잠을 자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가 안식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빨리 깊이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교회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를 앙망할 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1대1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보좌 가운데 나가본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주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십자가 앞에 안식할 때 여러분은 다시 온전한 새 사람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가 치유될 것입니다. 믿음이 굳건해질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행복해지고 존귀해지고 은혜로워질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우리는 내 생각을 따르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르고 세상의 가치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된 이후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는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생각이 있으셨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도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고 거기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를 받고 행복하고 존귀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내 뜻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도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사람들의 말을 내려놓고 그리고 세상적인 그 어떤 가치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너무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주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엎드려서 땅에 얼굴을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한 뒤에야 내 생각, 사람들의 말, 세상적인 가치가 내려놓아지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선택해야지만 되는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업을 하고 있다면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것이 은혜와 행복과 존귀하게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보다 큰 문제가 하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잘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때로는 결정하기 힘든 일들이 있을 때, 그리고 정말 감당하기 무거운 인생의 수고와 짐이 있을 때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힘듭니다. 무엇을 선택해야지만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지만 됩니까? 하나님, 내 뜻은 이런데 다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뜻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분명하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혜스러워지고 행복해지고 존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죄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가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겉은 화려하지만 실상은 죄로 얼룩져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이란이나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이 전쟁에 관여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은 큰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죄악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큰 죄를 짓고 있구나. 그 죄가 인류를 정말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쟁은 늘 있어 왔던 것인데요 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렇게 어렵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유가 걱정만 하는, 이것은 무엇이 나타나는, 무엇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죄악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세 가지 기준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욕망으로 살아갑니다.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소망과 자신의 때로는 탐욕으로 사람들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물질적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물질의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또한 정치적인 가치로 살아갑니다. 보수냐 진보냐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가치로 인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것을 따라갑니다. 이것들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것들입니다. 자신의 소망이나 자신의 욕망이나 물질적인 이익이나 정치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이 때로는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필요한 것들이 양심과 상식의 선조차 넘어서는 것들이 너무 많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자신의 욕망에, 물질적인 이익에, 정치적인 가치에 휩쓸려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존귀하고 행복하고 은혜스러운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고 은혜롭고 존귀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의인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더라도 사람들이 어떻더라도 우리는 우리대로 믿음대로 가면 됩니다. 시편 1편에는 의인의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악인들의 꾀는 따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악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꾀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목표와 그들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 것 같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두 번째로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의인의 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첫 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길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법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가십시오. 그러면 은혜롭고 존귀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시편의 저자들이 고백한 것입니다. 오만한 자는 누구입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자리는 그들의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실패하고 그것이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승리이고 그것이 가장 강한 승리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걸음을 인정하십니다. 시편 1편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미 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자녀들을 존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간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인생의 길을 예수님처럼 한 걸음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그림은 엠마오에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세상의 일, 주님의 일을 보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해서 세상으로 떠났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했을 때 그들은 다시 회복돼서 세상으로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수님처럼 한 걸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육적인 쉼보다 안식을 누리기를 소망하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소망하십시오. 죄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갈 것을 소망하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고 축복의 자리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길을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